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또한 다쳤던 눈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복을 다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괜찮은 주님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점,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업과 사업과 그 사역과 모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모든 문제점과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온전히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놓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받아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또 마음이 상할 때 늘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며 또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든 하여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도 계속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정치인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며 일으키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많이 발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행정부하고 의회가 아직 여전히 지금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원하고 텍스 그 법안이 지금 협상이 결렬이 돼서 지금 계속 추라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이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가는 그 세금의 혜택, 그 보험, 사회보장제도들, 그리고 의료보험들, 이런 것들에 타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됐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우리가 중보기도 지구촌방주교회에 매월 어떤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최수란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그 아들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좌절스럽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브라이언이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계속 그 최수란 집사님이 라이드를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최수란 집사님과 그 브라이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보기도 들어온 게 신윤식 집사님, 우리 전에 구제 헌금 해주신 분이거든요. 네. 되게 우울하고 사는 게 힘이 없고 또
뭐 자아의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신건식 집사님도 상당히 지금 혼자 지금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외롭고 힘들며 지금 좀 스트러글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보고 기도 부탁을 좀 특별히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신건식 집사님 좀 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 제목 맞습니다. 어저께 그 이정현 간사하고 박윤아 전도사님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할까 하다가 오늘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교회가 그런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산의 축복에 또 저력이 있는 또 교회입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간사님 또 그리고 박연아 전도사님 그 오늘의 교회 그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박연아 전도사님이 건강이 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아기를 낳고 싶다고 특별하게 좀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중보기도 7번째, 8번째, 9번째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구촌 방주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의 지체들이 모여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창립 멤버 12명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와 함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의 종교비자가 순조롭게 나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서사역으로 국내의 성도들을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지구촌 방주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홈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 되면서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문서사역을 쭉 해오다가 이번에 이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그 설교를 듣던 제 처제가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베드로의 빈배 그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하겠다고 막 전화가 왔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9번째, 봄에 새롭게 구성할 또 금요 골프 문화교실을 통해 보스턴 교민의 새로운 교제장이 마련되어 복음의 전파가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마다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비록 작은 저희들의 입술이지만은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들이 주 앞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올바른 모습으로 잘 이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선출될 사람을 선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깨끗한 정부 또한 또 건강한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또한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잘 이 미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미국 국민들도 소망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미국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신건식 집사님 주님 그 가정 돌아보시고 마음속으로 우울한 것 또한 괴로운 것들 다 주님 얼굴 바라보며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권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최수환 집사님 그 가정 브라이언 다리가 다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스럽다고 한 그 최수환 집사님의 그 가정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많은 기도 제목들 주여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종현 간사님 박인환 전도사님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님의 귀한 선물이 또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내려놓는 이런
기도의 향기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사랑의 지체들이 모여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에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 가운데 빠져있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나타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사용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선포하실 그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 생애가 재현되는 설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 우리 성도들의 그 닫힌 귀를 주님 열어주시고 또한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이 멀든에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기다리는 주님의 숲으로 달려가십시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사람과 전에 그가 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부활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가 너희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이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밝히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이 또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세 공간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또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그런 본체를 찾으려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요한복음서를 독수리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독수리가 태양을 바라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태양을 바라보는 그 독수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하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사도 요한의 간절한 그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죄인이오니 죄인을 떠나소서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또한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더 많은 영광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세상의 인류의 그 죄를 지고 속죄 제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작은 그런 또 모습이 보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믿음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의심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 그 순복음교회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조영기 목사님도 이 병남을 치료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큰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실 때 정말 목회가 힘들고 또한 이 가난이 싫고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그런 결심을 한 때가 8번이나 있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의심과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욥조차도 이 자기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냥 티끌과 같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이 장생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한 그 맹인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전혀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맹인이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맹인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이 본문 9장의 말씀 그 전에 8장에는 많은 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너희는 죽고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 때 제자들은 죄 문제를 또 특히 머릿속에 간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을 보았을 때 주님, 저 맹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불쌍한데 저를 고치시지죠. 이런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자신의 그 지식과 감정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눈이 먼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맹인이 눈을 먼 것은 죄나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오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이 세상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는 곳,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치유함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곳에서도 생명이 나타나는 번성함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 대부분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듯이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 신을 찾을 때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회복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백성들이, 미국인들의 70%가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 이브날 노방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구제사역의 일환으로 거리의 노숙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굿뉴스,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자 그 여인은 다짜고짜 무슨 복음, 무슨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러 왔다니까는 그 여자, 그 여인 다짜고짜 그럽니다. 예수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인데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예수를 잘 알지만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추운 겨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내몰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 그런 하루를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그 맹인을 봅니다. 우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맹인을 찾아가면서 그 맹인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 또 다른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찾으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날에 이 맹인 그는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기에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눈을 어떻게 떴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을 때 그 부모는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는 모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며 발뺌을 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흥분되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할 그 부모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데다 바로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추례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일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들 변호하기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 맹인은 그의 부모가 그를 외면하는 오히려 부모가 없어도 좋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그 맹인 과연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누구도 무엇도 책임질 수 없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래야므로써 그 복음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위로가 주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과 같이 소망도 없이 어두운 데 던져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언제 좋은 일이 올까? 그런 기대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성함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맹인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 진정 그분이 누구신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에 의해 추례를 당합니다. 쫓겨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추례를 당했다는 것, 눈을 뜨지 못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추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그동안에 보살펴준 기본적으로나마 먹여주고 재워줬던 그 부모의 보살핌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말레이시아에서 잠깐 살던 그때 경험한 것인데, 그 무슬림들은 절대 개종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정부로부터 각종 그 혜택,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전혀 그 제외되는 상황을 벌어집니다. 아이들 그 교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코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을 받고 쫓겨난 맹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너희들이 눈이 멀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거기에는 불이익을 또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 스스로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쫓겨나도 나는 괜찮다. 왜?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원도 없는 모습입니다. 헬렌 켈러가 단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눈을 뜨면은 그동안 나를 가르쳐준 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저녁 노을,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산에 가서 또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트는 것을 보고, 그리고 캄캄한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거리로 나가서 활기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쇼 윈도에 놓인 그 상품들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나에게 3일간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 3일이라는 기간을 결코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맹인이었던 자도 이제 눈을 떠서 자신이 매일 앉아서 구걸했던 그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고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그를 보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거니라.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더 힘든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세 번째는 물리적 치유를 하신 그 표적의 의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맹인이란 시력이 제로로서 완전한 실명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안구 이식,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구가 살아있을 때 각막 이런 조직들이 손상되어서 그것을 이식함으로써 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의술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씻게 했다는 것. 그것은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한 재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흙이 근원인 그 인간에게 흙을 덧입혀서 생수로 씻게 하여 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보이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전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믿도록 하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보다는 이 표적으로 인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나타난 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그 바리새인들, 병 고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의 그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29개 조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또 사는 그런 바리새인과 회당에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한계성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에 맹인을 말씀으로 고쳐도 죄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이런 물질적, 물리적 방법으로 고치신 이유, 그것은 창조 때에 너희를 이렇게 빚으셨다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법을 가지고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 그것은 구약의 말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각성, 그리고 그런 어두운 모순된 모습의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모두가 죽게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맹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주님의 그 처방전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처방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성함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가서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번성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깨어짐이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례를 당할까봐 그 아들을 변호하지 못하는 그 맹인의 부모와 또한 자신들의 그 모순과 영적 어두움을 그 지적당한 분노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번성함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가 그 모습 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깨어짐, 우리의 어두움이 빛으로 변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어디든지 가게 하시는,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자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서 늘 치유와 회복과 번성함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